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 본문 요한복음 17장 가운데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 간구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그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성공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다시 한번 2절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아들에게 주신, 또 주게 하시려고, 또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주셨다는 말이 3번 나오죠. 3번.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 주셨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권세를 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권세와 능력이, 영광이 똑같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실 것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되신 예수님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직위를 주시고 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도록. 옛날에 그리스 신화 보면 하늘에 신들이 살고 그 신들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는, 궁금해서 내려와서 사고만 치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아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아버지께 권세를 받아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그 순서에서 거꾸로 살펴보겠게요. 2절 다시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이고 기도인데, 첫 번째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만물을 그 손에 다 주셨습니다. 가지고 놀라고요?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힘을 주신 거죠. 13장 3절에도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셨구나. 예수님이 아셨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줬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2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사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 뜻이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만민 그랬죠. 모든 사람 그런 뜻인데 영어 성경에는 all flesh 모든 육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과거에 살고 현재 살고 미래 세상 마지막까지 살 그 모든 사람에 대한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왕으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게 뭐가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하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왕이 오신 것을 영접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만민이 모든 육체가 그 왕을 영접해라 그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 왕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잘 몰랐지만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왕으로서 다스리고 또 심판하는 권세,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라고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그 말씀이죠. 계속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줘서 모든 사람이 그 아들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섬기도록 그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태어날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심판 아래, 다스림 안에, 권세 아래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참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두 번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사람들을 심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 벌 주시는 권세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오히려 구원하시는, 그냥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장에 공의로운 재판을 받고 마땅히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 주신 권세는 또 무슨 권세라는 거예요? 뭐를 준다는 거예요? 영생.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는 권세, 그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영원한 사망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늘, 천국의 열쇠가 예수님의 손에 있다. 손 안에 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이 그분께 달려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권세, 영생의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시는 이스라엘의 참된 선생이었는데, 가장 가까운 제자들,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그 거짓된 입맞춤으로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참된 왕께서 이스라엘의 그 거짓된 외식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문받으시고, 선한 왕이신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 넘기움을 당하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만왕의 왕께서 세상 나라의 권세 아래 심판받으시고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혜가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권세가 없어서요?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행하시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자,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육신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의 구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 명패가 있는데, 이름에 대한 사인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히브리 말, 헬라 말, 로마 말 3개 국어로 써 있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냥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민의 왕인 것 알게 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온 세상을 위한 참되고 유일하신 구주, 그분께서 어떤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첫째 사람 아담 아래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 이제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둘째 아담으로 세우시고 이제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망의 권세 아래 잠깐 놓이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원래는 아담 아래서 다 영원한 사망까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아래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그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약속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세를 다 주셨거든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영생을 주시는 권세,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이제 교회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주셨는데 세 번째로는 그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다 모든 빠짐없이 다 구원해 주시나요? 영생을 주시나요? 그게 아니라 오늘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구원하라고 주신 모든 자. 모든 사람 가운데 특정한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구원하라고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주셨지만, 심판하라고 주셨지만, 구원하라고 주신 사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언제 주셨을까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에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그 모든 사람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죽은 사람이 자기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자기 손이 더러운데 자기 몸을 닦으면 그 몸이 깨끗해집니까? 더 더러워지는 거죠. 더 냄새나는 것이고 더 안 좋아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권세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한 것이 나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철저히 부패한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구원 계획에 실패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사람들 반드시 구원해라 주셨는데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구나, 구원해야겠구나 받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잊어버려서, 실수로 빼먹고 구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구원했다가 능력이 없어서 놓쳐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반드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뀌지 않는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구원했다 하더라도 순간에 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망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하는 권세, 구원하는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자에게 영생을 반드시 주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나는 우리 부모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요? 나는 돈도 없는 사람인데요? 능력 없는 사람인데요? 건강하지도 않은데요? 잘생기지도 않은데요?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요? 나는 끔찍한 죄인인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사람들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그 이름표, 이름 리스트 보여주세요. 내가 정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5장 24절에도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진실로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합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구원하신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 확신을 가져라. 믿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6장 47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장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의 권세를 주신 그 아들을 믿는가? 참으로 그렇다면,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민을 위한 유일한 구주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한다면 이제는 이 세상 어떤 것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참으로 그 사람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지만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나에 상관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주시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가 아니라, 무능하고 소망 없는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있사오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날마다 찬송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대한 권세만이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있는 권세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들을 심판하시겠지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리면서 다 이용해서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잘못된 것을 하고 할지라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백성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망하게 할 사람,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바로를 이용해서, 또 블레셋을 이용해서, 또 헤로드 왕을 이용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그게 예수님께 있는 권세예요. 또한 이 권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하며 살지만 내 가까운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들 또한,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 그들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심판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7장 37절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힘들고 괴로운 일 와서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 권세 아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참된 생명, 영생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예전에 나 갔으니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실을 알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께 또 가고 또 가고 또 갑니다. 기도함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하며 실천함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얼굴 볼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으니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섬길 수 없지만 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주셔서 그 아들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바라보는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즐거워 사랑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기쁨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